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분명하고 큰 죄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어떻게 거짓과 음행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가 뭔가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 나는 어떠한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세상에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도 예수님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내가 존경할 만한 누가 있다면,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에게 누군가 영향을 주는 어떤 특정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좋은 믿음의 선배인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상당히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 불신자들이 가지는 거짓과 음행의 삶 대신에 진실함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엇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같이 마주 대하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니까 안 거예요. 아니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안다고. 이 세상은 그런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누구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부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더 그렇죠? 물질의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최근에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요즘 어렵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음 가운데서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 여기 오늘 부자 어리석지만은 어리석다는 말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은 부자단 말만 눈에 쏙 들어올 수가 있어. 부자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주는 가치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로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불러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 이 사람은 쌓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산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나중 일을 기약하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제껴놓는 그 어떤 계획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었을까? 첫째로 이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질문도 했어요. 전도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교사 때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교사들을 모여서 전도사님이 공과를 강의를 미리 해줘요. 뭐 총회에서 나온 계단 공과를 안 쓰고 우리 교회 학교 이렇게 1년간 공과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교사고 아내도 교사였어요.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 뭐 얼마나 제가 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거 부자 됐다는 말이잖아요. 농사가 잘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창고가 좁아 터져도 곡식을 바깥에다 놔두란 말이에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명한 대답을 여러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또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하지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18절에도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그랬어요. 여러분, 이 17절하고 19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흐름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완전히 나밖에 몰라요. 완전히 나밖에 몰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다 자기 거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영성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 집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제 잠바를 가지고, 잠바라고 말하면 안 돼, 점퍼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누구 겁니까? 그래요.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목사님 겁니까?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또 이 질문을 하면 꼭 함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제 겁니다 해놓고 이거 진짜 목사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좀 대답이 망설여지는 거야. 이게 이거 누구 겁니까? 조금 멈칫했어요. 누구 거예요? 야, 이거 이제 그때 그 경험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내가 비록 소유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내 인격,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이라는 단어, 나라고 하는 내 인격, 나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인간 자체는 나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내가 6번이나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쌓아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쌓아두리라, 이게 뭐가 문제예요? 쌓아둔다는 것은 저장한다, 저축한다는 말이잖아요. 저축은 지금 뭐 그렇게 저축 장려하고 막 그런 포스터, 캠페인, 표 이런 거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불조심 표, 포스터, 그 다음에 저축 표, 포스터, 그런 거 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했어요. 그거 다 장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쌓아두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저축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축은 좋은 거죠. 저축은 꼭 필요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방향을 잘 감당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각각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어느 날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 훗날을 기약하거나 계획하거나 약속하거나 준비하거나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하고 허망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혹 내 생명이 건재한다 할지라도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내 생각하고 전혀 달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죠.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잘 쓰고 또 저축하는 지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로 인생 끝날 것처럼 살지 말고,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에 해당하는 그 종말론적인 삶은 나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허탄한데 뿌리지 아니하고 잘 쓰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돈을 줘서 쓰게 해야 돼요. 돈 못 쓰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세배를 해도 이 돈을 내가 받기는 해도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다시 집어넣는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애들이 세뱃돈에 대한 기쁨이 없잖아. 그런데 애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다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놓으면 그게 자기 거니까 용돈을 받거나 무엇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 네가 이 돈을 네 돈이니까 네가 관리해라, 네가 써라. 아이들이 어릴수록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자라갈수록 관리 능력이 생기고, 이 돈이 얼마나 귀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못 쓰게 하니까 쓰는 법을 몰라. 쓸 수 있어야 돼요. 쓰게 가르쳐야 돼요. 잘 쓰도록.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내 것이라는 그 소유욕으로 가득해요. 다른 건 여지가 없어요. 아예 내 것이에요. 나밖에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탐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다고 말해요. 탐심은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물질에 대한 것만 탐심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도대체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인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자들도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큰 자죠.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여, 약대가 3천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거 계산을 해. 이게 얼마고. 그런데 나중에 욥기서 4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욥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원래도 부유하고 큰 자인데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네가 부자인데 네 물질이 이런데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물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부자 청년의 문제는 처음부터 물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물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삭개오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루디아나 다 거룩한 부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 공통점은 자기 것을 삼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삼지 않았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다니까요. 부자로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한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자기를 위해 쌓아둔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직역을 하면 너는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해라. 다 향락의 언어예요. 향락의 언어. 그리고 누가 이 말을 해요? 누가 이 부자에게 명령해요? 부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놨지 않냐? 어떻게 해라?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해라. 이상 끝. 이 부자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것은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전부 잘 알죠? 이 부자는 자색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어. 연락했단 말은 즐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아. 너는 쉬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도와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갈수록 물질의 필요를 우리들이 절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는 더 그런 필요를 느끼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모이는 과정도, 관리하는 것도, 쓰는 것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가 꼴방에서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내가 방 안에 있어 그 방 안에서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지니고 살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 물질이 쓰임 받아야 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존경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의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분을 보면 존경스러운 분을 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금이 정말 많은 분이라고 어떤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년 다 됐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주 인색하고 고약하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존경합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말하면 좋겠다. 나 우리 할머니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그 이렇게 돈 지게차 같은 걸로 이렇게 헌돈 있잖아요. 헌돈을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니까 뭔 돈이 저러고 많다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거 다 그 떼먹고 더럽고 헌돈이요 할머니. 그러니까 저런 것이라도 많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좋긴 좋은가 봐. 돈이 아무리 구겨지고 떼먹고 더러워도 저런 것이라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와 같은 것들이 쓰임 받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그런데 천국 부자는 자기가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재물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계획을 세우듯이 재물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쌓은 재물 계획,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유산 개념도 흐려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재물 계획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유산 개념마저도 뚜렷한 겁니다. 나 자신도 나의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1차원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있는 물질을 다 헌금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도로 그 용도에 따라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멋지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용처에 잘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옷 입고 먹고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각기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초점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나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내가 뭐 못 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십시오. 120살까지 사십시오. 그럼 100세를 살고 120세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이란 자세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년만년 뒤에 오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소원은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했노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했노라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과 심지어 오늘 본문의 핵심원으로 등장하는 물질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다가 왔노라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을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소망하는 재림신앙을 갖자고 하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가느냐, 하루하루를.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 제가 얼마 전에 내 믿음의 선진을 만났는데 내 믿음의 선배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물질도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정리를 한 거예요. 지혜롭다고 봅니다. 저는 지혜롭다고. 낭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쓰지도 않아요. 쓰는 것도 잘 쓰지만 잘 쓴다는 말이 많이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데 써야 할 일은 망설이지 않지만 아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끼고 저축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다, 나는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리워진 오늘 본문의 이 부자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다 잘 감당했구나 칭찬 듣는 복되고 복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